네, 오늘 시편 91편인데요. 9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어가 없다는 말은 이 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시기에 이 시가 쓰여졌나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포로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도 말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포로 시기 이전에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 시의 배경을 특정한 시기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이 시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야 할 피난처는 어디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91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핵심을 이해하고 오늘 시편 9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존자, 두 번째는 전능자. 먼저 지존자라는 것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존귀하고 높은 어떤 신도, 또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게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 무엇보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없던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처럼 땀을 흘리는 분이 아닙니다. 또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밤늦도록 수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한계가 있거나 지쳐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도 그 뜻을 굽힐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지존자이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서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인가? 1절을 보시면 이런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밀한 곳은요, 이제 피난처를 뜻합니다. 이어 그늘이라는 단어도 피난처를 뜻하는데요. 성도는 누구인가?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면 된다는 거죠?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습해서 더운데요. 여러분, 더울 때는 우리가 어디로 피하죠? 더울 때는 에어컨 밑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밑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요새도 되십니다. 그 어떤 적군의 침략도 감히 뚫을 수 없는, 누구도 침공할 수 없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신뢰할 분은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사냥꾼의 덫에 걸려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놨는데 덫에 걸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코로나처럼 이 전염병이 돌면은요, 어디 가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걸릴지 우리가 아무도 모를 만큼 전염병이 돌면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던데 그건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신 겁니까? 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우리 육체를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아 이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이미 건진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때마다 건지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는 어느 정도의 날개냐 하면요, 온 우주를 덮으셔서 운행하시는 날개입니다. 우주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로 무엇을 하시느냐? 나를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자, 진실하신 그분은 우리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방패는 큰 방패를 말하는데요,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손 방패는 이제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과 12절에도 보면요,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사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자녀를 지켜준다는 말이지 각 사람에게 붙여주는 수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마저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자,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사용한 이 구절이 이 시편의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거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뛰어내려 보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는지, 자, 그래 한번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려 보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63빌딩에서 뛰어내려 보자.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구절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낮과 밤, 어두움과 밝을 때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밤에만 재앙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밝을 때에도 화살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낮이나 밤에나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공포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날아오고요,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는데 밤이니까 쉬다가 낮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찾아오는데 낮이니까 쉬다가 또 밤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삶의 공포를 느끼는 문제들도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공고한 삶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위험 자체에서는, 낮과 밤의 위험에서는 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모든 인생들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 도리어 뭐라고 말해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위협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시의 요지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거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밤낮으로 위협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1절의 말씀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와 세상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인생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 앞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들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피할 그늘이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자, 어떤 그늘이죠? 바로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도 공포와 화살과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안전한 그늘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사라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서 밤낮으로 찾아오는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